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1월 15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새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같이 빛나게 삽시다. 한번 제목 해볼까요? 시작. 해같이 빛나게 삽시다. 네, 금년도 2023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해같이 빛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한 독신으로 사셨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깊어지자 아무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유언장을 남기면서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예상대로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 부탁받은 지인은 유언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의 내용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을 처분해서 장례를 치르고 묘비에다가 할머니의 인생을 글로 새겨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할머니의 인생을 글로 새기는데 뭐라고 새기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녀로 태어나서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고 처녀로 묻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인이 그 할머니의 유언대로 집을 팔아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를 적으려고 했더니 이 글자를 다 넣으려면 묘비를 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이 지인이 그래도 할머니의 유언이니까 유언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24글자를 다 못 넣고요, 이 24글자를 확 줄여서 7자로 묘비에다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처태, 처살, 처죽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줄여도요 잘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하도 줄임말들을 많이 해서 저도 줄임말을 좀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줄임말을 했는데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한번 맞춰 보세요. 일빛교.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있는 것 같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를 딱 들으면 일빛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할게요. 아두서. 뭘까요? 아두서. 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멘. 두 손을 듭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다음에 서로 보며 축복합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빨리 연속적으로 제가 아두서 하면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두서.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내가 참 우리 교인들은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보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2023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요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요 빛과 같이 눈이 부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거든요.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요. 옷이요 막 하얗게 정말 표백제로 씻어도 씻을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온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예.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러우면 따라해야죠. 부러우면 따라해야지. 저 사람 얼굴이 광채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얼굴이 광채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야, 어떻게 해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났을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렇대.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옷이 빛이 난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봤어. 그러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광채가 안 나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얼굴을 쳐다봤어요. 근데 별로 광채가 안 나. 어떤 분은 더 피곤해갖고 얼굴이 더 찌그러지는 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어떻게 광채가 났을까?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니까 이게 광채가 난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갔어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얼굴이요 이게 딱 손을 대니까 미끈미끈해지더라고. 그래서 광채가 났나 보다 하고 얼굴을 딱 봤더니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땀이 나갔고요. 이 얼굴이 미끈미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광채가 나셨을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여러분들 왜 광채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화장품을 좋은 걸 써서? 그랬더니만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예수님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시지. 우리는 광채가 어떻게 나? 예수님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이 빛나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에 빛이 났으면 항상 빛이 나셨어야 되잖아요. 산 밑에서도 빛이 나시고 산 위에서도 빛이 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산 밑에서는 빛이 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렇게 후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후광이 나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얼굴에 빛이 안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이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얼굴에 빛이 났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앞뒤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요,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올라가셨죠? 기도하러요? 아, 저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러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캠핑하려고? 대화를 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뭔가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매우 유명한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이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셨고 엿새가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엘리야와 모세가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우리가 그것만 알면 이 모세와 엘리야 했던 얘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딱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셨을까? 빛이 나셨을까요? 네. 와, 내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빛이 나셨을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 뭘 경험하신다?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얼굴이 빛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도 걱정하시고 예수님도 근심하시고 예수님도 고민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자칫하면 어떻게 된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고 예수님도 어렵고 예수님도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요, 그렇게 밝지 못했을 거예요. 해같이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높은 산에 오르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러?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러. 그럼 산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가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들하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산을 오르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기억해내지 않으셨을까? 그래, 모세, 그는 40일을 하나님의 산에 있었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지. 이스라엘 백성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얼마나 패역한 족속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엘리야, 그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시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어려워 죽겠다, 이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생각했고, 엘리야와 모세를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이미 그 마음속에 갖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면서 결심해요. 그래,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 온몸과 영혼을,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의 도하시고 날 주관,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려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돼요. 고민이 없어야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가 없어요. 안색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걱정과 고민이 없으면 그때부터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걱정, 근심 사라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왜 고민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고난받아, 나 죽임당해, 이 얘기 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 사는 얘기. 이제 내가 살아날 거야. 이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예요. Changing Lanes. 이렇게 차선을 변경한 레인스인데 지금 두 명의 남자의 얼굴이 나옵니다. 어떻게 웃고 있어요? 아니면 심각해요? 네, 심각합니다. 자,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남자가 정신없이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한 남자는 변호사입니다. 벤츠를 몰고 지금 수백만 불의 돈이 걸려있는 재판에 소송을 맡은 변호사로서 지금 법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 그 법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두 차가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요. 둘 다 지금 법원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벤츠를 타는 변호사는 백지수표를 내던지고 당신이 알아서요. 나 지금 나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양육권을 찾으려는 이 아빠는 그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요. 나 좀 태워다 주세요. 내가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 아들을 내가 양육권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변호사는 혼자 떠나버려요. 잠시 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갖고 이제 법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소송이 다 끝난 상태여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람이 차를 사고만 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이 막 가슴에서 끌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을 맡은 수백만 불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도요, 이렇게 재판을 하는 중에 중요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사고 난 그곳에다 그 서류를 빼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그 서류를 당신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 소송을 할 수가 없다. 빨리 찾아와라. 근데 문제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잖아요. 보험 처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나왔는데 다시 법원 앞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아빠에게 혹시 서류를 받냐고 묻지만 시간에 늦어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긴 이 아빠는 그 서류를 버렸다고 하면서 아닌 척도 안 하고 그냥 휙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꼬이기 시작해요. 서로 분노에 차서 서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아빠는 팩스로 변호사를 조롱하고 변호사는 신부르센터를 동원해서 주정뱅이 아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는 게 재밌겠어요? 아니면 재미없겠습니까? 얼굴이 환하겠습니까? 얼굴이 어둡겠습니까? 한순간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잘못된 싸움이 서로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계속 부딪힙니다. 그들이 하려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이 변호사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걸 깨닫고요, 다시 그 아빠와 밤늦게 사무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며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꼬였던 인생이 풀려져요. 이 주정뱅이 아빠는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돈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직한 변호사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얼굴이 빛나지 않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 생각이 최고야, 내 뜻이 최고야, 내 말대로 해야.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싸우잖아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싸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싸우는 사람 중에 당신 말이 오죠, 당신 뜻대로 해야 돼, 당신 말대로 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볼래요? 실험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오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말대로 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자, 전혀 여러분들 할 생각도 없어요. 할 생각도 없는데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얼굴에는 웃고 있어요. 희한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는요, 얼굴에 전혀 웃음이 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이걸 관철시켜서 내 고집대로 해야지 할 때 싸워요. 그런데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당신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희한하게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빛나는 얼굴이 있고 빛나지 않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십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느냐? 제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 말대로 해야지 이러는 분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아멘 합시다. 네, 이런 분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근데 제가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듭시다 서로 보면 축복하시다 절대 안 빛나요. 아니 안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얼굴이 없어요. 왜 그러냐? 고개를 푹 숙이거든. 뭐만 보여요? 머리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나는 얼굴이 되고 싶으면 딴 거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면 결심을 하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괴로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서 맨날 하라 그러는데 난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뭐 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안 하면서 계속 버티면 남편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한 거잖아요. 그냥 할 때 해버리면 둘 다 편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우리의 인생도 빛나고 우리의 삶도 빛나는 삶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부탁했어요. 우리가 4가지 꼭 하자. 첫 번째 뭐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사는 거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자? 기도하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도는 자세가 중요하구나.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하자? 찬양하자. 흘러간 노래 부르지 말고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탄식 짓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번째 뭐 하자? 감사하자.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의 느낌을 주시면 그래 나도 그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얼굴이 할렐루야. 안 하면 머리만 보일 거예요. 또 못했는데 또 하라 그러네. 2023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셔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